제7장의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두 번째 죽음의 길로 가심, 거기에서 작은 두 번째 부활이요 생명으로,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26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12장 9절부터 26절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결국은 섬기는 자는 그를 따른다는 말이죠. 근데 앞서 제목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 요거는 표면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환영을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까지 했는데 이들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26절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를 표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왕으로 섬기려고 자기들의 어떠한 해결을 시킬 줄 사람인 줄 알고 왕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헬라인, 이방인은 예수가 아주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서 지혜를 한 수 배우려고 예수를 찾았던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왕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 딸에 짚은 거죠. 잘못 알고. 그래서 오늘 그 잘못 알고 환영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 건지를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 기름 부으신 지난 69강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고 또 나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나다 한 건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나무랐죠.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가만두라. 네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늘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실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따로 계신 분이다. 배고픈 사람은 언제나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이끌려 가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영달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끌려 가는 길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동상이몽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값진 향유로 하나님 아들에게 기름 부은 것이다. 결국은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게 합해졌다는 거죠. 함께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같이 흐르는 사람은 함께 첨놓여지고 함께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같지 않을 때는 인식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값진 향유로 하나님 아들에게 기름 부은 것이다.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봉사의 삶은 일찍 없었던 일이다. 주님이 가신 길에 이처럼 큰 격려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죠. 결국은 지난 공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인데 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생명이 아닌 종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쥐약과 같습니다. 완전 사망이죠.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나면, 생명이 드러나면 생명이 아닌 거짓은 폭로되거든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예수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종교 속에 빠져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죠. 말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저지르려는 죄가 엄청납니다.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그 명목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나 유대인들이 환영한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를 갖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였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제대로 알았는가 하면 아니거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자기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사람인가 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았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요. 이스라엘 왕이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그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그 올림픽의 월계관이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래 안 하지만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옛날에는 썼는데 그 월계관 만드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랍니다.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승리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분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완전 승리자로 보긴 봤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말은 권위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 환호했다는 거죠. 근데 이 환호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외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것은 예수를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를 알고 또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그 예수와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들 중에 입성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한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전에 죄인이었던 천한 여인,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에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다. 이 나귀가 당나귀거든요. 어린 나귀 새끼인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죄인이었던 천한 여인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섬기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변장해서 횡포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가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지 아는지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고서야, 영광을 받은다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목요 집회에서 한우경 형제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우경 형제가 참 많은 어려움과 과정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참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던 30여 년 동안.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우경 형제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 속에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 생명을 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가 밀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만방의 평화를 줄 메시아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병력을, 군대를 가지고 오는 왕이 아니라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누가? 제자들이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생명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나는 부인돼요. 내가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곳에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거든요. 내가 부인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팔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이것이다 하는 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말, 이 모든 말이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쉽습니까? 세 번째,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은 아까 제목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환호하고 있을 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자 예수를 만나려고 했다. 빌립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환호. 표적이 뭐였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을 보고 환호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드디어. 왜? 능력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환호하고 호산나 할 때 헬라인, 이방인들은 그 예수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환호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감격을 하고 환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면서 호산나하고 환호한 거예요. 환호. 왜? 자기 민족을 로마 압제하에서 해방시킬 능력의 왕이 왔다 이렇게 환호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로 간다는 말이에요. 당신 자신이 죽을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이 혼의 생명이거든요. 다른 말로 선악입니다. 혼은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선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아담이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자아와 자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아. 그래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가지고.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혼에 속한 것이다. 생각, 지식에 속한 것이다. 그 안에는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담의 혼 안에는 생명에 속한 것이 없다. 아멘이죠. 열매를 맺을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철학적인 관념이나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가 아니고 지식의 세계에서 지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참 지혜가 아니죠. 제가 4월 초에 조선에 나팔꽃 씨하고 해바라기 씨를 화분을 만들어서 심어놨는데요. 이 참새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 심어놓은 씨앗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 쫓아내고 아무리 해도 때를 지어서 날아와서 뿌려놓은 씨를 파먹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생명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뭐를 심어놨는지 아는 거예요. 결국은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면서 지혜를 찾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고백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지혜죠. 네, 아버지 안에 있는 분이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니까. 그 하나 된 사람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디에 씨를 심어놨다는 걸 알고 날아와서 파먹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심어놨다가 또 심고 또 심고 지금 세 번 심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생명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던 예수님. 생명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진리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지식은 선생에게 배우나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며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지혜의 공동체 안에 몸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부딪혀서 깨어지나 하면 이 생명에서 지혜가 아닌 지식이 나올 때는 부딪히게 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나온 지식은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생명 안에서 나온 지식은 부딪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지식은 선생에게 배우나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며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어미 새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어미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그 과정을 쫙 이래 찾아봤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아주 용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켜 갖고 자라나는 동안에 먹이를 갖다 계속 양육하고 난 다음에 훈련시킬 때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주 부드러운 집에 털 같은 그 어떤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깔고 있던 그 부드러운 깃털 같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요. 어미 독수리가. 없애버리고 나면 뭐만 남나? 밑에 가시 같은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 같은 집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푸드득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날개가 좀 나오고 할 때는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물고 창공에 하늘로 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떨어뜨려 놓고 그 새끼가 떨어지면 그 저 밑에 내려가서 그 날개로 다시 그 새끼를 다시 받아가지고 올리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이 독수리 안에는 그 생명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해서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로 용맹스럽게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훈련이죠. 지식은 비행기를 만들어 날 수 있지만 지혜는 자기의 아버지가 주신 몸으로 아버지 같이 공중을 나는 것이다. 조금 전에 독수리가 하는 예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며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게 하려고 한다. 오늘날 많은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면 뭐부터 시키죠? 성경 공부부터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생명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먼저 양육시킵니다. 그게 또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지식으로 또 본으로 삶으로 양육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크면은 문제의식이 생기고 선악이 딱 들어가고 나면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주입식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주입식이 안 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참 성경을 무던히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고 많은 시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은 시간 방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배우고는 분명히 성경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못 받고 내가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제가 방황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생명은 생명을 낳듯이 지식이 아닌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가르치고 그래 하는 것으로 길을 가지 않게 됐죠.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려면 단순하게 그를 따라야 한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려면 단순하게 그를 따라야 한다.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어원은 디아코노스에서 왔는데 제자라는 뜻이래요. 제자가 섬기는 자는 제자인데 제자는 스승을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는 말은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삶을 따르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라 예수를 섬기는 제자는 그를 따른다. 이제 이 대목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죠. 헬라인들은 하나님도 지식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도 지식으로 정리하여 신조로 만들어서 믿게 함으로써 생명을 지식으로 변질시켰다. 헬라,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주로 헬라 문명, 헬레니즘. 이 사람들 거기서 아주 발달한 게 철학이잖아요. 철학. 생명이 아닌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그 결과 믿는 이들도 많아졌고 섬기는 이들도 많아졌지만 따르는 이들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믿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따르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저의 방황의 끝판이었습니다. 제가 따를 수 있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종교 안에서. 너무너무 방황했습니다. 결국은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지구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참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야고보가 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앞서고 따르고 하는 이 관계에서 정말 그 삶을 보고 그 인격을 보고 따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믿고 섬길 뿐 아니라 그를 따라야 한다. 그를 따르는 자는 그와 함께 살게 된다. 이것이 지혜다. 지혜는 항아리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타가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지으신 산혼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려면 지식으로 선악으로 점유된 덮여진 그 혼 지식을 사랑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단 말이죠. 제가 온 길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성경 지식, 선악 지식, 형제는 어둠이 하는 한 형제를 만나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포기되고 내려놔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전히 따라온 거죠. 그것이 저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됐습니다. 참 지혜를 얻으려면 혼의 지식, 생각의 지식을 버리고 지혜이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예수께서 유월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서 예수를 환영했고 헬라인들은 죄를 찾으려고 백기를 청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왕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 살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면서 그렇게 환호했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소식을 듣고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끄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가 심어놓은 해바라기 씨가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그 해바라기 씨가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뿌리를 내는데 그 씨앗이 껍질이 파괴돼 버려.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서 뿌리를 땅에 받고 위로 떡잎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씨는 터져버리잖아요. 새 생명이 나오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앞에 큰 제목이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이다. 선악과로 인해서 허물어진 선악과로 인해서 영생에서 이탈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은 해바라기 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흙 속에 들어가서 죽는 일밖에 없다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길은
왕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을 구하고 찾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이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길이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의 구속이 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이다. 즉 다른 말로 십자가를 가는 길이다. 유월절 양은 그달 10일에 가족의 수에 맞게 취하고 14일에 잡는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10일에 잡히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가격이 떨어지고 죽임당하고 4일 되는 날에 완전히 잡혀서 어린 양으로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행적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10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4일 동안 가족의 수에 맞춰 모든 사람에게 정금, 핍박, 고난 겪으시고 유월절 양이 되셨다. 왕을 삼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지혜를 배우러 온 사람들,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까지 다 한 마리의 양을 먹기에 적합한 가족이 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합당한 유월절 양이 예수였다는 말이야.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해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며 능력이다. 이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월절 양이시다.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든지 어린 양 예수를 먹기만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라도 이 어린 양 예수를 먹기만 하면 완전한 구속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먹으면 왕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지혜를 배우려는 거기 빠졌죠.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것이고 번위와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순종을 배워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길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은 길이신 주님을 얻을 것이다. 동상이모 다른 생각으로 예수를 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를 먹기만 한다면 예수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조차도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를 먹기만 하면 순종을 배워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유월절 양식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나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을 먹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동행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들을 다 잡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온 가족들이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시키는 걸 했더니만 그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애국 바로의 압제하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었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것이 구약에는 육적으로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수의 어린 양 유월절을 우리가 먹으면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또한 우리가 몸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